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네. 그러면 무슨 향수 쓰냐고 물어봐야죠. 네. 자, 이렇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향수를 사용합니다.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냄새에 민감하십니까? 네, 저는 냄새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향으로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아 이리 와봐, 찬양아 이리 와봐. 엄마한테 가. 엄마가 기저귀 갈아줄 거야. 여보, 찬양이 응가했어요. 네. 저는 굉장히 후각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 여러분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아내도 가끔 한 건 합니다. 한참 씻고 있으면 여보, 애들 들어가요. 함께 샤워하세요. 네,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네. 이처럼 냄새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항상 그 냄새에 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냄새는 우리의 감정과 기억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다른 감각과 달리 우리의 후각은 바로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관할하는 대뇌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각은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훈련되어질 수 있는 감각입니다. 네, 아주 어려운 말인 것 같죠? 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냄새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음식 냄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목포의 대표 음식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낙지탕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홍어삼합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저쪽 어디선가 콩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즐기지 않으시길 바랬습니다. 한 번은 이 홍어의 맛에 대해서 아내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경상남도 통영의 바닷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쭉 생선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홍어의 맛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톡 쏘는 맛, 그리고 씹었을 때 굉장히 쫀득쫀득 찰진 맛, 그리고 딱 먹었을 때 코가 뻥 뚫리는 느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2% 부족하죠. 홍어의 맛 하면 그 냄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홍어를 먹어보기도 전에, 그리고 홍어를 보기도 전에 바로 그 자극적인 냄새, 홍어가 발효하면서 나는 그 암모니아 냄새, 화장실 냄새 비슷한 것. 한 번은 주일에 이제 장례식 위문 예배를 갔다가, 위로 예배를 갔다가 영어 예배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예배에서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 냄새가 뭐냐고, 빨리 창문을 열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냄새의 근원을 찾는데, 그 냄새의 근원은 바로 제 옷에 배어있던 홍어 냄새였습니다. 이처럼 홍어의 냄새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홍어는 전라도의 특산품을 넘어 홍어를 먹느냐 먹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전라도 사람이냐 아니냐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도에서는 사람이 모이는 곳, 잔치가 벌어진 모든 곳에서는 항상 홍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의 기억에서도 항상 홍어하면 전라도의 흥겨운 잔치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 이곳 사랑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에 갔는데 뷔페 자리에서 음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 목사님, 홍어 드실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홍어를 초장에 딱 찍어서 입에 딱 넣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저는 전라도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홍어를 먹자 그 뒤로 아무도 저에게 여기 목포에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아무도 안 하십니다. 뭐 전라도 사람은 기질과 성격이 이렇습니다, 이런 설명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바로 홍어를 먹음으로써 저는 바로 전라도 사람이고 이곳 목포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홍어는 전라도의 우리의 소울푸드인 것입니다.
이처럼 냄새는 기억과 감정을 지배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냄새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본문에서 냄새에 대한, 향기에 대한 표현을 쓰면서 앞서 이야기한 홍어처럼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그 정체성에 대한 전제를 깔고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기, 냄새, 이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로마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문화에서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특정한 날, 아주 특별한 날 향을 피워서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선식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 성대한 개선식을 하였습니다. 개선식이 열리는 날에는 개선 장군은 정말 신처럼, 왕처럼 보이는 아름답고 화려한 레갈리아라는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시내 중앙을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라면 평소에는 굳게 닫혀진 개선문이 활짝 열리고 그 문을 지나 시내로 행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선의 행렬은 이렇습니다. 먼저 행정관을 선두로 해서 원로원이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트럼펫과 많은 악기 연주자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빼앗은 무기와 전리품을 가득 실은 마차가 지나가고 그 뒤에 승리를 기념할 흰 소, 즉 주피터 신전, 제우스 신전에 바쳐질 소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선 장군, 그 개선 장군이 멋진 옷을 입고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장군과 적군의 왕이 지나오고 그 후에는 전쟁에 참여한 그 부하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웅장한 규모의 개선 행렬이 개선문을 지나서 로마의 중심가 비아 사크라를 지나서 카피토리아 언덕을 거쳐서 주피터 신전으로 오릅니다. 개선 행렬이 지나가는 동안 연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개선 장군에게 꽃을 뿌리면서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며 열렬한 환영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개선 장군이 주피터 신전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쓰고 있던 가장 영광된 그 징표, 화관을 주피터 신전에 올리고 또 흰소를 바쳐서 이 개선식의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흰소가 태워질 때 가득 이 신전 안에 향이 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선식 공식 행사의 절정은 바로 이 향냄새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사들은 모두 시내로 달려갑니다. 이 개선의 축제를 즐기러 가는 것입니다. 온 도시에는 승리의 환호성이 넘쳐나고 축제를 즐기려는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의 향기가 진하게 진동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승리의 향기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포로로 잡혀온 적국의 왕이나 장군들에게는 이 향은 치욕이고 패망이고 죽음의 냄새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승리의 기쁨과 이 승리의 향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승리의 기분으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듯이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출이고 구원이고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감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감옥은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혔고 우리를 처절하게 패배시켰으며 슬프게도 우리가 어찌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저 죽음의, 죄의, 사탄의 권세였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감옥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깨뜨리셨습니다. 닫힌 빗장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바라볼 것 없는, 희망 없는 황량한 광야 인생을 다시금 아버지의 따뜻하고 넓은 품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수나 노예가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개선장군 예수를 찬양합시다. 구원자 예수, 승리의 예수를 찬양합시다. 그렇다면 이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세상처럼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칼로 이루어졌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승리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짝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짝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로 아로새기신 것입니다. 마치 불태워져 연기로 드려지는 구약의 속죄 제물처럼, 한 줌 남김없이 태워지는 희생의 제물처럼 온전히 사랑의 향기로 태워진 그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승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얻은 승리의 기쁨, 그 승리의 향기는 자신을 온전히 버리신 아름답고 고귀한 희생의 이야기, 완전한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피어난 그 백합화는 가시 틈바구니 속에서도 여전히 고운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백합화는 가시에 찔리고 찢길수록 그 향내가 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시밭의 백합화, 이것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광야 가운데 사랑이며 가시 넝쿨 가운데 사랑입니다. 깊고 어두운 곳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며 메마른 곳에서도 촉촉히 적셔오는 예수의 그 사랑. 계시의 파란만장한 사연들 속에서 찔리고 찢겨도 여전히 아름답고 너무도 향기로운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그 사랑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그 모욕에도 끝내 구속의 향기 진하게 날렸고,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해, 저 세상을 향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의 향기, 예수의 향기는 어떻게 전해지는 것일까요? 이 향기를 전해주는 방법은 승리의 향을 지펴 올릴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기뻐하고 환호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십자가 예수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예수를 외치고 승리의 환호성을 지릅시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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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만이 이 땅의 희망이고 구원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 사랑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자,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 이 세상 가운데 지어진 멋진 하나님의 모델하우스,
이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존재이며 이 향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이러한 예수의 향기를 잘 전하고 계십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17절의 시작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할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사실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찌 보면 고린도 전서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들어오면 이제는 아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고린도 후서 2장만 봐도 사도 바울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무려 9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참 우리도 살다 보면 쉽지 않는 어려운 상황 많이 만납니다. 야, 너 그러고도 교회 다니냐? 이런 핍박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야, 계급장 떼고 한판 붙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차라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하는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 그냥 세상 다 버리고 혼자 기도원 가서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체념할 때도 있습니다. 오래전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부처와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처가 말합니다. 가서 저것을 주워오너라. 종이를 주워오니 무엇을 했던 종이인지 제자에게 묻습니다. 네, 향 냄새가 나는 것으로 봐. 이것은 분명히 향을 쌌던 종이임에 틀림없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다시 가자. 그런데 이번에는 웬 새끼줄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가 그것을 보고 새끼줄을 주워오라고 합니다. 무엇을 했던 새끼줄이냐? 네,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봐. 이것은 분명히 생선을 깨던 새끼줄임에 틀림없습니다. 아, 그러냐? 부처가 제자들을 앉으라고 하고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다. 종이가 향을 가까이해서 향 냄새가 나고 새끼줄이 생선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하느니라. 사람은 원래 깨끗하지만 모든 인연에 따라 죄와 복을 부른다. 어진 일을 가까이 하면 도덕과 의가 높아가고 어리석은 일을 친구로 하면 재앙과 죄가 들어온단다. 사람은 다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을 모를 뿐이란다. 처음 이야기를 접했을 때는 정말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금세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깨끗하지만 모든 인연에 따라 죄와 복을 부른다. 그래서 어진 일을 가까이해서 복에 이르러라. 그래서 유명한 사찰이나 암자는 정말 죄와 아픔에 신음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모두 다 저 산에 있나 봅니다. 그리고 어진이 깨달으니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끼리끼리 모여서 다 산으로 갔나 봅니다.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보면 떠나라, 머리 깎고 떠나라 하면서 각자의 옳은 길로
가버렸나 봅니다. 우리도 이런 오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각자의 산으로, 각자의 속에 오른 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찢겨가며 그 피비린내 나는 진한 사랑의 향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의 몸된 교회는 가시밭 광야 이 세상 속에서 그 향기를 계속 풍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서도 십자가의 불빛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야 그 나라를 꿈꿀 수 있을 것이고 그 나라를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아니 자신 스스로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며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 그대로, 받은 방법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여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이 방법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따라 온전히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바쳐지는 것, 주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향기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 휘날릴 것입니다. 각자의 예수의 향기가 휘날릴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배부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마치 시간이 딱 점심때라 제법 식당에 손님이 많았습니다. 홀에도 비어있는 테이블이 있었지만 다른 분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밑반찬들이 들어오고 식사 감사 기도를 하는데 마침 주문한 갈비탕도 들어왔습니다. 식사 감사 기도를 마치면서 두 개구장이 아들 감사 찬양이 아멘이라고 하자 그 갈비탕을 들고 오신 주인 아주머니도 아멘 이렇게 인사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라고 방문을 닫고 가셨습니다. 자, 방문이 닫히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기 전까지는 하나씩 맡으면 그나마 하면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테이블에 있는 호출벨을 누릅니다. 띵동. 그러다 종업원이 들어오셨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애들이 장난을 쳤습니다. 네. 그렇게 인사하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또 띵동. 또 종업원 아주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인사하고 보냈습니다. 참 여기서 애들 장난이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띵동 띵동. 이제는 주인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아이고야. 주인 아주머니 저의 민망해하시는 표정을 보더니 살짝 웃으시면서 혹 반찬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이렇게 테이블을 보시더니 부족해 보이는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아, 이래서 종업원과 주인은 차이가 나는구나 하고 생각하던 찰나에 또 띵동띵동. 머릿속에서도 벨이 띵동띵동. 오 주여.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입니다. 다시 주인 아주머니 오셨습니다. 그러자 저와 저희 아내 얼굴을 번갈아 보시더니 아이 키우기 참 힘드시죠? 저도 연년생으로 합 넷을 키웠습니다. 편하게 식사하시고 부족한 거 있으시면 항상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면서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요 근래 그렇게 식당에서 마음 편하게 식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식사 감사 기도할 때 아멘 하셨구나. 아, 예수 믿는 분이셨구나. 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진한 예수의 향기가 나는 분이었고 정말 다시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가 생각나게 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 될 수 있고 아주 사소한 일이 될 수 있고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수의 향내를 풍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